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언제나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려면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형제를 향하여 바보, 멍청한 놈, 남 계속 비판하고 남 탓하다가 인생 전체를 망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는 화를 내지 말고 분노의 사람이 되지 마라. 화해하는 자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언제나 그 사람이 너에게 뒤통수 치러 오기 전에 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이것 없이 예배의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흐름은 바로 얼마든지 우리 몸속에 찾아오는 더러운 이 감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속에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제가 보장할게요. 하나님이 보장해 놓았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머슴으로 노예로 살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자주 가끔씩 만나면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가능성이 단 1%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자기는 매일 감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새벽에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정시기도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정말 환경을 보거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노 속에 슬픔으로 더러운 감정이 파고 들어오는 이것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상실하고 작은 감정들에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빼앗겨버리면 기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승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용서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의 축복 속에서 받은 그 감격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한다면 현장에서 응답으로 와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7장을 오직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언제나 만나 뵐 때마다 교회가 우선순위고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존경을 표하고 경외하며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석하려고 앉아 있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정치 운운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기도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서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 거짓 출신들, 속국으로 묶여서 권력 앞에 부스러기를 얻어먹어야 되는 그 운명의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국가의, 로마의 황제의 칙명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갈릴리 시골 사람들, 보잘것없는 천대받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임함에. 교회사에 이런 축복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온 겁니다. 제가 찾아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만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다, 힘이다. 다만 미안한 점은 협력하려고 했는데 조금 우리가 무반응, 무대응으로 있었기 때문에 질서를 좀 잡지 못해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님들이 바깥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미소 짓는 얼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제자로 이제는 무감각, 무대응, 무능, 무기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라고 냉철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도 좀 더 한 차원
이제는 올라가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넓은 생각으로 가지 않고는 이 지역에서 머무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 꼴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국가를 넘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5천 미종족 그들에게 바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5천족 미종족에게 찾아가 있는 좋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착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진실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오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가진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보라고 할 만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제자들이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을 깨트리는 제자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새 것이 되었다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선포해 줄 수 있는 불신자 상태를 깨트리는 이런 제자들이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예배가 훈련이고 예배가 곧 기도고 예배가 곧 세계복음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천명을 가슴에 새겨놓고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것에 가지도 말고 모이지도 마라.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걸고 세상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사망의 공포를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임한 그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곳에 모였더니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행동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직으로 들어가야 이런 능력이 유일성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에게 몽롱한 상태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몸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새로운 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 영원한 영, 재창조의 영, 이걸 갖는 사람만이 예배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전무후무한 생명력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인간의 영혼을 치유시킬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뭘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보좌에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판주 앞에서 전도 증인으로 자기의 편견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의 제도와 법도와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방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눌린 것, 마귀로부터 눌린 것, 여기에서 누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10장 43절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새로운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사람의 틀을 깨지 않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와서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한번 여러 가지로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왔다면 내가 두 번 다시 더러운 감정의 길은 걷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혼미한 상태로 예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작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를 망각해버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옛사람의 틀에서 우리는 반드시 뱀의 머리를 떼트리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지구 역사상 최고의 재앙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예배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러운 슬픔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살인자로서 예배할 뿐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예배의 축복을 놓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헌금도 하고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분이 더러워도 헌금은 성전에 놓고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돈 싸들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오늘 준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예배의 축복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얻는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 때문에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여러분 무슨 이름을 남길 겁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남겨야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어서 남겨야 되는 이름을, 내 이름을 남기니 그게 그 가문의 저주입니다. 결국은 죽어서 남긴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제사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온 귀신이 그 가문에 떼거지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에 들인 자들은, 공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왜? 누가복음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의 축복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겁니다. 마귀가, 이게 마귀한테 예수님이 직접 한 메시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너를 만드신 너의 하나님을 너도 경배해야 된다. 너는 오직 그만 섬겨야 된다. 장난치지 마라. 사람 속이지 마라. 누가복음 4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거는 놈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러 온 놈이 마귀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찾아오는 놈인데 예수를 이끌고 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예배 축복에서 이탈하도록 누가 이끌어 가잖아요. 한 번의 예배를,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지금 마음과 생각을 누가 이끌어 가는가를 오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세상에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세상의 눈을.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에 선악과에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나무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잖아요. 누가 이끕니까, 여러분? 특히 원죄를 가진 여러분은 밥입니다, 밥.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축복을 인간은 놓치면 놓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니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드디어 보세요. 2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눈깔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이고, 이게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어느 날 여러분이 서야 되는 운명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집이 보입니까? 두고 온 자녀가 보입니까? 아니면 빌딩이 보입니까? 나를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를 이끌어 무엇을 보게 만드는가?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보여준 이 환상에 여러분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서 시작하여 눈으로 끝나는 이 멸망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속에 있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스가랴 14장 12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는 것이다. 세상의 것을 보는 사람은 썩어가는 거고, 썩는 입이고, 썩는 눈이고, 그렇죠? 썩는 살입니다. 더 이상 예수사랑 가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경외할 대상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말고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내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축복을 사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종교는 눈에 보이는 그 환상에 이끌려서 구하게 만들어서 틀린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가져오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틀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점점점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도 못하고 세계복음화 함께 가자라는 그 동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영적인 치유를 받으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포럼을 해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무엘상 15장 23절 속으로 사람의 영혼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죄다. 그래서 죄 권세가 네 몸을 완고하게 만들어 네 몸뚱아리가 우상이 돼버리고 결국은 네 몸뚱아리에다가 너는 네 몸뚱아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게 지금 절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 권세,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느냐? 마귀가 이끌어서 세상의 환상만 쫓게 만드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네가 걸려들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 사람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을 심판으로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드디어 정신병자로 사람이 드디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스러운 일을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직을 가진 자 앞에는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악령도.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하고 예배의 축복만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이름을 높인다면 악령들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죽은 영으로, 죽은 눈으로, 죽은 혀로 사람을 썩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게 만들어서, 세상의 것만 탈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의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의 축복만은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화해하려고 갖다 쓰려고 그들에게 술 사주지 말고 차라리 예배 축복 속에 네가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래야 하면 너는 어마어마한 먼저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하시리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요. 여러분이 담아야 될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십니까?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하나님이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짜증날 일이요, 가문, 가정에 흑암을 불러넣는 악마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들도 썩고 살이 썩고 눈알이 서로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공부시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게 저주야, 그게 재앙인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왕이 되면 뭐합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시달리는 건데. 위대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혀가 썩어가는 사람이라 썩는 말만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장관하면 뭐합니까? 눈이 썩어서 행정 절차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재앙을 받아 몸이 살이 썩어가는데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불치병이.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쓸데없이 인간관계로, 인본주의로 돈을 써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먼저 그냥 화해만 해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너는 누려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네 영혼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너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이끌리며 세사천하만국을 보여줬던 그놈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원. 그래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과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멋진 서밋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쟁쟁거릴 겁니까? 그래. 언제까지 찌질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좁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척, 믿는 척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바꿔야지요. 인생은 굉장히 낙엽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어느 날 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고, 오늘 밤이라도 어떤 일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복음을 받은 순례자가 되어 세계복음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멋있어져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먼저 가서 화해를 취할 수 있고, 먼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자가 됐다면 이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려지는 거예요. 영이 통하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눈빛이 나를 향하여 있고, 그래야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긍휼함을 덧입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지난날의 모든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여 무너지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 걷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의 대열 속에 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더 이상 내 눈을 속이려고, 내 귀를 속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내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아 영혼을 실패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가라! 할 정도 여러분이 명령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런 힘을 주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 몸에 죄의 권세가 너를 짓눌리지 못하게 해라. 마귀에게 눌린 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내고 해방받는 자로 너는 돌아서라. 이걸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인간들로부터 짓밟히고 사탄의 속임수에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되어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입으로 썩는 냄새를 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여러분에게 심지 않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이 참으로 은혜 속에 감격으로 부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새 생명의 영으로 그 이름을 높이면 여러분의 혀는 새로워지고 썩은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썩어가는 눈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눈빛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음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왜 없을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 놓고 그는 순교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산영으로 나는 너희를 본다. 그리스도의 나는 살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대한다. 그리스도의 혀를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음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더러운 감정으로, 분노로, 혈기로, 옛사람의 이상한 습관으로, 사람을 죽였던 살인의 광기로 나는 메시지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육의 혈기로 메시지를 전하면 오히려 영혼 그 나라에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을 단언히 나는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것이다. 왜?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교회 일에 세계복음화라 이 여정의 흐름 속에 내용을 담고 전진하는 이 교회에 무감각하거나 무대응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이 따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끌어 세상의 환상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썩어가고 헛된 장망성에서 우리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더 새로운, 더 높은 위대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우리에게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적어도 예배를 향하여 서쪽인지 남쪽인지 교회가 어떤 방향에 서 있는지를 놓고 아니면 내가 가까운 곳에 커피숍에라도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나는 메시지를 들으리라. 그리고 등록된 사람 속에 99명 속에 98명만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가서 앉으리라.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치부터 얼마나 많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막 유학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강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미국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목사님, 제 자녀들은 잘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없고 예배의 축복을 상실하면 지금 잘 있는 게 아닙니다.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다가 미션홈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어려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의 축복을 갖게 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지금 멋있게 성장하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지금 제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으로, 장관들로, 서밋들로 지금 자라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 예배의 장소가 없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100%, 1000% 마약에 손대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맞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예배 축복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 속에서 기대해도 된다라는 그 축복이 담겨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된 신분 권세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들 심령 속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 심령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가난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더러운 감정으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지금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저는 불신자가 왜 망하고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예배를 사수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망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영혼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 이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눈을 썩게 만들고 여러분의 살들이 온 피부가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혀를 더러운 감정으로 더러운 말만 하게 하는 썩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결국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육체 우상에 사로잡혀 자기의 지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욕심장애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몸뚱아리 그 우상숭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가정에 저주가 흐르고 제사의 문화 속에 귀신들이 더글거리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값을
후손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녀들이 멸망 상태로 지금 자녀들에게 재앙의 시스템을 남겨놨잖아요.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의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망각해버리고 천하만국을 부인하지도 못한 채 천하만국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온몸이 썩게 만드는 이 질병의 저주를 내 몸에 갖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 세상을 한 번만 부인해 보세요. 그래야면 예배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국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뭡니까? 살인하는 자예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사람을 순식간에 죽여버린다니까요. 미움으로.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자기 몸이 살인자의 광기로 돌변해서 하나님을 즉각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게요, 여러분 기준으로 드리면 죽는 겁니다.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맘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이 가장 성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생명력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어져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 축복을 우리는 상실하고 놓치고 사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먼저 할 것 간단합니다. 바리새인 종교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끝내라는 겁니다. 끝내라. 옛사람의 체질을 끝내라.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끝내라. 옛사람의 자아의 틀을 깨트려라. 사탄의 함정 속에 빠져서 세상에 이끌어 놓고 세상 것만 탐욕으로 갖게 만들어 네 성질대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종로로 돼서 너는 벗어나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끝내라. 먼저 할 것이 이거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 시대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 내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제는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은 변화되지도 못하고 갱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에고에임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에고에임이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인간이 구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운명의 저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3장 6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뭐 합니까? 옛사람 버리게 되면 화목하고 예배의 축복을 너는 받게 된다. 네 틀을 깨트리면 얼마든지 순간에 화목할 수 있다. 성질대로 안 살고 여러분의 더러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반응, 무대응, 무능, 무기력, 짜증, 원망, 불평, 시험, 무갑 이런 걸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지 옛사람의 멋대로 까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 정주희 소프라노가 오늘 죄짓 맡은 구세주예요. 저게 그냥 한 번으로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슴이 무슨 가슴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그런 생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예배, 내 마음대로 행했던 예배, 내 생각의 기준으로 행했던 예배, 이거 이제는 끝내고 예배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인하여 그 슬픔의 분노는 살인의 광기밖에 없고 썩어가는 네 피부밖에 없고 썩어가는 눈밖에 없고 썩어가는 혀밖에 없다.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썩어가면 되겠습니까? 익어가야지, 아름다워져야지, 멋있어져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못된 기도를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기도를 드리지 마라.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네가 앉아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기도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을 지불하셨으니 그 피값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 갚아야지요. 나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지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같은 이 죄인을 재생산도 안 되는 버림받아야 되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긍휼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니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저에게 전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는 말씀을 나는 분석하지 않고 먹겠나이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올바른 판단 기준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기준이 뭡니까?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뽑아버리라. 썩어 들어가는 눈구멍을 파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눈을 박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썩게 만드는 눈빛이잖아요. 우리의 눈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더러운 감정으로 싸우는 눈이잖아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눈은 마음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눈빛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눈빛으로 인생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니까. 썩는 눈을 뽑고 그리스도의 눈을 박아라.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걸림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제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이젠 그만 끝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받을 복이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의 축복을 네가 상실해 버리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요. 그게 썩어가는 눈이다. 사람이 예배 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설교 듣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은 지금 중환자 상태로 곧 가게 됩니다. 실패하는 중입니다. 100%.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는. 그래서 저는 예배도 내 맘대로 드렸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예.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예배 안 가고. 왜? 풀을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풀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 줄 모른다면 아직도 원죄에서 마귀가 이끌어 지금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몸뚱아리로 이상한 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빨리 제거해야 돼요. 저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던 시기가 진짜 있었다니까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신학을 했는데도 그냥 하나의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어라고.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많이 신학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조직신학 속에서도 변증학에서도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다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거 모르면 목사 고시를 통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 몸에 반드시 오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절대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 자신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을 해서 기도하는 척, 믿는 척, 응답받는 척, 하나님을 늘 만나는 척, 예언자처럼 생쇼만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저를 만난 우리 박원식 목사가 아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생쇼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의 증인이 박원식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원죄라는 이 고독의 슬픔 속에 분노와 혈기만 왕성했었고
알 수 없는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막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강한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불을 지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너무너무나 저는 메마른 인생이었어요. 누가 저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불씨만 담겨도 저에게는 폭발이라는 게 막 솟구쳤어요. 그래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거지 인생, 노예근성, 이런 추한 슬픔의 운명이 저를 끌고 갔다라는 걸 저는 제 몸뚱아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워먹는 인생, 거지 인생, 잠자리 하나도 없는 노숙자 인생. 너무너무나 실패의 인생으로 내 몸이 전락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걸까?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도 이 땅에서 행위로 보여줘 보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나였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노아는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눈이 있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네피림으로 전락했고,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창세기 6장 8절에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아야 그걸 보고 그 속에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뱀의 대가리를 여러분이 밟을 때 자신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거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면 마귀가 이끌어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인한 이후 25년 훈련 속에서 한 번도 편식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 꼭꼭 씹어서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영양가로 썩어갔던 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썩어가서 눈이 멀어가야 되는 그 눈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보게 됐고, 여러분들의 썩어가는 그 혀가 드디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혀가 됐습니다. 이게 예수사랑교회 비밀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응답들입니다. 저는 예배 때 조는 사람에게 항상 그럽니다. 조는 인생 되지 마라.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진짜 여러분 맞박에 써놓고 다녀야 됩니다. 네가 졸게 되면 그 마귀가 네 인생 전체를 이끌어 결국은 가라지 인생으로 전락한다. 네 원수가 네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네 몸뚱아리에서 그런다. 그게
조는 게 누가 조냐? 네가 졸지. 그럼 누가 졸게 만들었냐 너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네 목으로 못 넘어가게 하느냐? 누가 막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의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쓸데없는 것을 덧뿌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 가라지로 불에 사르게 되는 운명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이게 슬프잖아요. 우리 교인이 만일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나는 차라리 큰일 났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편히 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나도 좀 세상적으로도 누려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부인합니다, 그걸.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로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합숙도 훈련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고 사탄의 그 유혹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않고 구원의 축복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재앙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가라지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교회관계를 깨트리는 게 가라지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인생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친 파도 물결과 같은 자들이라고 유다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메시지를 분석하거나 설교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 속임수에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마귀는 표시 없이, 아주 표시 없이 뱀 속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표시 없이 내 몸에 들어온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조그마한 것을 지적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순복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뿐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생각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여러분이 놓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적해야 될 자격을 갖추고 종으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교육자들에게 내가 지적을 하면 갱신하고 변화하십시오.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음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 진짜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진짜가. 드디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체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썩은 영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영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말을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이놈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배의 축복을 자꾸만 갖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선에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에서. 그래서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고 가짜 목사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자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자기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미혹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짜들입니다. 진짜 표적은, 진짜 기적은 예배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요, 기사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시편 100편 4절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리스도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은 정상의 자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어떤 인격이라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패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성공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살리는 영, 그 생명이 충만해짐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력의 말씀들이 우리 온몸에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품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만민 앞에 간증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축복을 상실한 모든 생명들에게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고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의 역사를 작품으로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